이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에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오늘 힘내서 체육대회 잘 하세요.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 힘내서 주의 일을 또 영적 교제를 잘하는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절 말씀 보면 바울의 간절한 호소가 그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기뻐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저절로 기쁜 거예요. 비록 나는 갇혀 있는 몸이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그 어떤 교회와 견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광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영적 공동체가 예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5만이 넘어요.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 생각하면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광교회 영적 공동체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의 역사를 써가고 또 써내는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일치의 기둥과 협력의 기둥이에요. 이 두 기둥은 세상에서 교회다움을 이루는 견고한 두 기둥이에요. 한 기둥이라도 무너지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당 앞에도 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치의 기둥과 협력의 기둥을 잘 세워가는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1절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네 가지 영적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형리의 원리예요. 네 가지 영적 원리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자라고 고백한다면, 직분이 아니고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성도라면 그 삶에서 반드시 맺어야 될 영적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권면이에요. 권면이라는 것은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고 바람이 조금만 불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합니다.
또 삶의 자리에도 연약함이 많아요. 또 성도들 가운데는 시험이 든 성도들도 있어요.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는 실족하고 기쁨을 상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하면 내 삶이 좀 골치 아프겠구나. 좀 가까이 하면 내가 좀 골머리를 아프겠구나.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면 내가 좀 수고하게 생겼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곁으로 가까이 부르는 겁니다. 이보게, 이리 좀 가까이 와보게. 차 한잔 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말과 다정한 돌봄으로 보살펴 주는 거예요. 자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축해 있는가?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 같네. 혹시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겼는가? 권면은 꺼져가는 영혼의 불씨를 살려내는 성령의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려낼까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말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권면의 입술을 가진 그 영혼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일으켜낼 줄로 믿습니다. 권면할 때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내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의 위로입니다. 위로는 설득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는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들여다보고 말을 건너는 거예요. 요즘 힘들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곁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외롭고 괴로운 겁니다. 위로는 부드럽게 격려하는 겁니다. 위로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여보게, 잘할 수 있네. 괜찮네. 걱정하지 말게나.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그 사랑의 은혜가 나의 신앙 여정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었다면, 그 사랑을 내가 맛보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때 영혼들의 삶이 업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바라보고 어깨를 들썩하면서 업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는 다운업이에요. 일이 잘 될 때는 업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다운돼요. 얼굴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말꼬리가 축 처지고, 입꼬리가 축 처지고, 눈에 초점이 흐트러지고, 멍하니 먼 산을 쳐다보고 맥이 빠져있고. 그 영혼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위로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일으켜 세우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위로할 때 삶의 용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가을날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예요. 저는 성광교회 이제 3년차 목회를 합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체육대회라고 하는데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식구들이 얼마나 친교하는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요. 성령의 교제는 성도 상호 간의 교제입니다. 친교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영적 친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누리는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예요. 영적 식구가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들만의 영적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겁니다. 희노애락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인생 희비 쌍곡선이 교차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마음의 평안이 임하였다가 마음의 평안이 깨졌다가, 이런 인생 희비 쌍곡선이 교차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예요. 깨달은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성경을 읽어도 예전에는 영적 영안에 맞게 잘 못 깨달았는데 어느 날 문득 말씀을 읽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많은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날 그 시절 만났던 예수님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여정에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그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과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나누는 이 친교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이 교제는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냉랭한 교회인가 따뜻한 교회인가, 어디서 결정될까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참 싸늘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참 따뜻해요. 이런 냉랭함과 따뜻함이 어디서 결정되겠습니까? 영적 친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친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이 부드럽고 행동이 부드러워요. 처음 보는 듯한 얼굴인데 마치 10년을 사귄 듯한 느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너무 잘해주는 느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돌아보지 못하는데 가까이 다가와서 내 삶을 돌봐주는 느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의 삶을 보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말씀 따라서 서로 교제할 때 우리 성광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예수님의 건강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못하시려고 이 많은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그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의 삶을 채워주고 서로의 삶을 거들어줄 때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함들이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영적 친교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이 좋은 가을날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국률과 자비예요. 국률은 무엇입니까? 국률은 이웃의 사정과 형편을 마치 나의 일로 여기는 거예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그렇게 뻔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 그 삶을 가까이 다가서는 겁니다. 마치 나의 일처럼, 마치 나의 어려움처럼, 마치 나의 고난처럼, 마치 내가 해결하지 못하였던 인생의 문제처럼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벌을 받고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때가 중요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나 그럴 줄 알았다, 나 저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행복한 교회는 국률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이고 영적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영적 신교를 통하여서,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그 삶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에게 여유가 있다면 힘 닿는 데까지 그 성도를 도와주고 거들어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국률이 여긴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돕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비는 뭡니까? 자비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픔의 정도와 고통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저마다의 인생길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맛을 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몸을 내어주면서 영적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맛을 내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의 맛을 못 내고 있어요. 콩나물 해장국집 가가지고 콩나물 해장국을 딱 시켰어요. 한 숟갈 딱 떠보니까 어떤 식당은 그 콩나물 해장국의 맛이 심심합니다. 콩나물 해장국의 맛을 내는 것은 뭡니까?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새우젓이 있어요. 새우젓을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져요. 교회가 교회다운 맛을 내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맛을 내는 것은 국률의 마음이고 자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교회는 교회다운 맛을 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제자의 맛을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지역사회에서 누군가는 성관교회는 어머니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머니의 넉넉한 품 같은 그런 영적 공동체의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속 썩이는 자식이든 효를 행하는 자식이든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비가 오면 세탁도 하는 자식이 걱정이고 해가 쨍쨍하게 찌면 우산 파는 자식이 걱정인 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그 국률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고 있습니까? 국률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면할 때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영적 공동체를, 영적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오늘 이제 오후에
한마음 대운동회를 하는데 이 청백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 통해서 보고 받아 보니까 상품이 다르다고 해요. 청팀이 이길 것인가, 백팀이 이길 것인가. 주어지는 상품이 다르다고 합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어디서 결정이 날까요? 한 마음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예요. 1, 2교구, 3, 4교구가 묶인다고 합니다. 1, 2교구 한 팀, 3, 4교구 한 팀이에요. 이제 가만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떤 팀이 한 마음으로 진행자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하는가. 에 따라서 이제 우승과 또 우승 아님이 결정될 것 같아요. 돌아갈 때 열매가 다르죠. 교회 생활은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하는 것하고 흡사합니다. 한 편의 뮤지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유기적으로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만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주연 배우들과 이 조연 배우들의 호흡이 척척 맞아야 돼요. 만약 자기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라이트를 좀 더 받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면 이 뮤지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설 차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내뱉어야 될 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뱉어버리고 나서버려요. 그러면 그 뮤지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렀던 관객들은 야유할 것 같아요. 입장료 돌려달라라고 함성을 지를 것 같습니다. 걸작이 될 것인가, 졸작이 될 것인가, 어디서 결정이 날까요? 이 배우들이 하나인가 하나이지 않는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배우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하여서 집중하는가 집중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걸작이 되기도 하고 졸작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도 있고 보통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좀 못난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재산이 적은 사람도 있고 인생의 우여곡절이 참 험난한 사람도 있고 순탄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가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한 마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이 초점 맞춰야 될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영적 성숙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적 공동체 구성원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를 향하여 집중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 모습과 영적 열매가 다릅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예배가 오직 예수를 향하여서 집중하는 거예요. 또한 영적 공동체가 이 맞춰야 될 이 목표가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려내기 위함이에요. 선한 영역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건져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지옥 불구덩이에 빠질 것인가? 영생 목락의 천국에 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 놓이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타락한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에요. 거룩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형님 목사님들이 저를 부르는
징후가 하나 생겼어요. 아주 가까이 지난 형님 목사님, 저를 보자마자 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광이 하고 부르는 거예요. 성광이 왔어? 저의 이름이 또 하나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누군가가 저를 불러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거룩한 빛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 보고 그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좀 아르면은 어이 송광이, 나보다 위면은 형님 송광이. 저를 보지 말고 한번 불러보세요. 이제 우리 모두는 성광이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할 때, 한 마음을 품을 때 지금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성광교회 역사를 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 어느 날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좋은 영적 공동체를 물려받게 되었을까? 한국교회 가운데 짠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머니 품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공동체가 성광이가 되어서 거룩한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내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은 나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나를 높이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11월이 되면 또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임직식을 해야 돼요. 우리 임직 받는 피택 장로님, 피택 안수 집사님, 피택 권사님들, 우리 영적 공동체 가장 겸손한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어요. 임직만 받으면은 목이 뻣뻣해져요. 어느 성경에 직분 받았다고 목이 뻣뻣해지라 그렇게 써 있던가요? 그렇게 써 있는 성경은 온 세상에 없어요. 겸손한 마음은 나를 낮추고 주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스스로 평가 절하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못난 사람이네 생각하고, 이 못난의 인형 한 번씩 다 보셨죠? 못난의 인형. 나는 못난 사람이네 하면서 이 못난의 인형을 그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이건 겸손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겸손의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의 구름 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 앞에서 또한 나를 낮추는 겁니다. 십자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 마음이 대대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버림받은 영혼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군가 우두커니 앉아있다면 가까이 다가서고, 누군가 홀로 한숨 쉬고 있다면 가까이 다가서고,
누군가 골머리 아픈 문제를 갖고 있다면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낮고 낮은 그곳에 임하였던 것처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영혼들의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는 향기가 납니다. 어떤 향기일까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향기예요. 이 향기가 나는 사람들 곁에 가면 나의 자존심이 살아납니다. 이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 곁에 가면 내 자존심이 깎여요. 불편해집니다. 이 겸손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은 나를 죽이고 너를 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 개는 나보다 더 우수하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투는 이유는 내가 더 잘났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잘났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허영심은 사라집니다. 이 허영심이 무엇입니까? 허영심은 자기를 좀 높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나 하는 마음입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 허영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잘 돌봐주는 사람들입니다. 돌보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맡은 일도 주의 깊게 살펴봐요. 어디 잘못된 것은 없는지, 누구하고 마음 상한 일은 없었는지, 누구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아무개의 마음을 저를 불편하게 했구나 깨달아지면 먼저 손을 내밀고, 깨달아지면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사과할 마음이 있는데 때때로는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는 것을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서서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의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말할 용기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날 좋은 가을날 사과를 한 상자 사서 택배로 보내는 겁니다. 택배 보내기 어려우면 우리 열매청과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부탁하세요. 집사님, 아무개에게 사과 한 상자만 보내주십시오. 누가 보냈는지는 절대로 말하지 마시고 보내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사과를 받고, 보통 한 상자에 한 30알 들어있지 않습니까? 30개의 사과를 하나씩 깎아 먹으면서 이 사과는 누가 보냈을까? 그러다가 문득 깨달아지는 얼굴이 있습니다. 아무개가 보냈는가 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먹었으면 갚아야죠. 사과 한 상자를 또 보내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함들이, 사랑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것입니다. 매우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기 키우는 것처럼. 무엇 때문에 안색이 좋지 않은지, 무엇 때문에 슬피 울며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살펴보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라고 해서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내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대체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를 주고 사신 그 형제와 자매의 삶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각자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은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이 아닌 새 계명입니다. 시내산에 이 율법의 계명이 아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오늘 체육대회 할 때 지금껏 2022년도 한 10달 살아오면서 내가 아무개하고는 좀 사랑하지 못했는가 보구나. 집에 가가지고 그냥 오지 말고 사과 하나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딱 아무 말 하지 말고 손에 딱 쥐어주세요.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다 깨닫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직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이 이 가족 찬양 이 찬송 경연대회에 나왔어요. 찬송을 부르다가 이 집사님이 가사를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다고 해요. 그만 집사님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리로 돌아가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부끄럽다고 해요. 자책도 하고 머리를 지어박으면서 이 돌대가리 왜 가사를 틀려가지고. 바로 이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가사를 틀려버렸습니다. 교인들이 다 깔깔대고 웃었어요. 사모님과 이 자녀들은 목사님 옆구리를 콱 찌르면서 왜 가사를 틀었냐라고 핀잔 주고 힐끗 하고 목사님을 쳐다봤다고 해요.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져서 하나님 나라 가셨다고 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을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송 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일제히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쳐다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의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 일기를 읽고 그 교회 장로님들은 엉엉 울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남의 수치를 가려주는 마음입니다. 또 나의 수치를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남의 허물을 오래 기억하고 들추내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오늘 체육대회를 통해서 다 떨쳐버릴 줄로 믿습니다. 남의 허물을 안 보려고 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덮어주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대할 때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으로 가득한 성광경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빛대라고 성광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성광교회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거룩한 주의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권면의 삶을, 유루의 삶을 잘 살게 하옵소서. 영적 신교를 통하여 날로 분케 하옵소서. 국률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맛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목표 삼아서 온 영적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루심을 믿사옵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